아멘. 시카고 서버브에 있는 저희 교회 옆에는 노스웨스턴 대학교가 있어서 박사 학위를 받고 나면 몇 년 더 연구 실적을 쌓는 박사 후과정 포닥 연구생들이 많이 옵니다. 보통 2, 3년, 길어봐야 4, 5년을 머물고 가는 젊은이들에게 저는 진지한 신앙생활, 간절함이 있는 신앙생활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 가르침에 나름대로 영향을 받은 젊은이들 중에는 이런 것을 물어보는 일이 들어 있습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어떤 교회를 선택해야 되나요? 교회 선택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생각을 해서 그 교회의 영적인 면을 주로 체크하는 몇 가지 원칙,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줍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말해놓고 나서도 마음속으로 좀 불만이 있었습니다. 제 방법이라는 게 좀 너무 복잡해요. 핵심이 좀 간결하고 분명했으면 좋겠는데 생각하는 게 부족해서 그렇지를 못해요. 오늘 우리의 제목은 교회 선택법입니다. 저는 오늘 교회 선택법을 아주 간결하고 분명하게 딱 두 마디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교회 선택법은 지금까지 나온 어떤 교회 선택법들보다 더 좋은 최상의 방법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하십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교회 선택법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가 감히 우리 예수님보다 교회 선택법을 내가 더 잘한다고 껍적거리겠습니까? 최상의 교회 선택법은 바로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곧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최상의 교회 선택법을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최악의 교회 선택법부터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최악의 교회 선택법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오늘 이렇게 세 제목으로 나누어서 최악의 교회 선택법과 최상의 교회 선택법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 넘버 1, 최악의 교회 선택법. 제목 넘버 2, 교회 선택법 1번. 제목 넘버 3, 교회 선택법 2번. 우리는 최상의 교회 선택법에 집중을 하는데 1번에서 결론 한마디, 2번에서 결론 한마디, 단 2마디 말로 요약을 할 것입니다. 그럼 먼저 제목 넘버 1, 최악의 교회 선택법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최악의 교회 선택법을 단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맨 첫머리에 요약부터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매우 쉽습니다. 할 것은 안 하고 안 할 것은 하는 교회. 그러니까 최악의 교회 선택법은 이런 교회에 다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독교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아니,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야? 왜 우리 기독교인은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는데 왜 이 말씀에 주의하지 않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를 보세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하였느니라. 거짓말을 하면 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거짓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거짓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설명도 해주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문은 크고 다시 말해서 넓은 문입니다. 넓은 문. 여러분, 이 넓은 문이 뭔지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흔히 교회들이 눈을 돌리고 안 보려고 하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진실 하나를 보고 있습니다. 바로 넓은 문입니다. 넓은 문, 이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지옥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새빨간 거짓말은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으세요. 예수님이 정작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짓말은 넓은 문입니다. 넓은 문이 무엇입니까? 정말을 안 하는 거예요. 좁은 문이 정말인데 정말을 안 해서 넓어진 문, 확 넓어져 버린 문, 그게 넓은 문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좁은 문이 정말인데 정말을 안 해서 확 넓어져 버린 문, 그게 넓은 문이에요. 정말을 안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문이 넓어져서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또 여기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칭찬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기 원하십니까? 정말은 말하지 마세요. 요소요소에 적당히 정말을 안 하고 넘어가면 말씀이 너무 좋다고 입이 마르게 칭찬하면서 머리가 터져라고 몰려옵니다.
지진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몇 번이나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복음서에서 서로 중복된 것은 다 한 번으로 계산을 하고도 예수님은 무려 31번이나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피터 툰이란 신학자가 신학자의 정확한 눈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옥이 없다고 말하는 것만 거짓말이 아닙니다. 지옥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정말을 말하지 않는 그 거짓말을 더욱 심각하게 보십니다. 맨날 지옥 얘기만 하고 있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는 지옥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안 듣는 것보다는 자꾸 듣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걸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지진난 교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만약 그 지진난 교회들이 우리가 지옥에 안 가는데 정말로 유익한 지옥 얘기를, 우리가 지옥에 안 가는데 정말로 유익한 지옥 얘기, 그 지옥 얘기의 성격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지옥에 안 가는데 가장 유익한 얘기는 지옥 얘기예요. 그 지옥 얘기를 입 꼭 다물고 안 한다면 그들은 정말을 말하지 않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할 것은 안 하는 교회. 할 것은 안 하는 교회들이에요. 하지만 정말을 안 하는 것만으로 교회에 지진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너무 순진한 생각이에요. 그럼 저도 지진 날게요? 제주도 곰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제주가 있어야 돼요. 이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가 요약한 것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할 것은 안 하고 안 할 것은 하는 교회. 할 것은 안 하고 안 할 것은 해야, 그래야 지진이 나더라도 납니다. 그런데 안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 크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제 말은 지진난 교회들이 무슨 크게 피비린내 나는 해로운 일이나 하고 있다는 그런 말이 결코 아니에요. 방금 말한 것처럼 거짓말에는 거짓말을 하는 거짓말도 있지만 정말을 안 하는 거짓말도 있습니다. 안 할 것도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구별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어떤 기독교 언론에 실린 한 컷짜리 만화입니다. 지금 사막 한가운데서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이 깍거리면서 물을 찾아 기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손이 불쑥 나오더니 번쩍이는 황금 덩어리를 내밀어 줍니다. 황금 덩어리는 말할 것도 없이 엄청나게 좋은 것입니다. 누가 황금 덩어리를 해로운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누가? 저도 해롭다고 안 해요. 그러나 문제는 목말라 죽게 된 그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 사람에게 황금 덩어리가 과연 하등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 도움은커녕 그 황금덩어리는 턱없이 해로울 수도 있어요. 황금덩어리가 내밀어진 순간 그 사람은 황금이 너무 좋아서 그것을 얼른 받아 꼭 껴안은 채 만족해서 눈을 감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앞불싸 황금덩어리를 껴안고 죽어간 그 사람의 죽은 바로 그 자리에서 조금만 더 기어갔더라면 거기에 그렇게도 찾던 오아시스가 있었습니다. 자, 그 황금덩어리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원수가 되었습니다. 살아날 수도 있었던 한 고귀한 생명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게 한 갈아 마셔도 시원찮은 지긋지긋한 원수의 황금덩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안 할 것은 해로운 안 할 것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이처럼 이로운 안 할 것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갈증으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내민 신누란 황금덩어리처럼 너무 이로워서 너무 해로운 것도 있습니다. 별로 안 이로웠다면 그거 껴안고 죽어가지는 않겠죠. 너무 이로운 것이라서 너무 해로운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도 그런 예가 나옵니다. 신누란 황금 덩어리가 원수 덩어리가 됩니다. 귀신 들려 몰골이 끔찍히 변한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죽을 병에 걸려 오늘 내일 하던 사람이 거짓말처럼 다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는 기적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신누런 황금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기독교 안에는 실제로 귀신 쫓아내는 사역과 기적의 병고침을 많이 해서 실제로 돈방석에 앉은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가요? 돈은 한 푼도 못 버셨지만 당사자들에게는 황금보다 더 귀한 기적들을 얼마나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이 황금 같은 그 기적들을 어떻게 불렀는지 아십니까? 그걸 뭐라고 불렀어요?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예언, 죽기, 병고침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많은 죽기와 병고침도 불법이란 말입니까? 물론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모르신다고 하신 그 선지자들이 행한 그 기적들은 어째서 불법입니까? 그건 어째서 불법이에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이에요. 기적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기적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내 먹을 양식이라고 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기적의 나무가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적의 나무도 되지 않고 열매만 조금 열린 것은 가증스럽게 짝이 없는 불법인 것입니다. 얼마나 가증스러웠으면 그 모든 기적을 예수님 이름으로 행한 그 사람들에게 나를 떠나가라!
내가 너희들 이름 석자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격하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런 거짓 선지자들 눈앞에서 천국문은 차갑게 닫혀버리고 지옥문이 시커먼 아가리를 벌립니다. 그러면 지옥문이 열린 게 어디 거짓 선지자들 뿐입니까?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같이 하였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에게 열광한 너희 조상들도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몰래가는 것을 보고 덩달아 몰래간 모든 사람들도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거짓 선지자만이 아니에요. 예언, 축기, 병고침 같은 황금 덩어리들이 지긋지긋한 원수 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왜 그렇게도 이것을 모르는지 저는 정말 이상합니다. 황금 덩어리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황금 덩어리 맞아요. 먼저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는 기적의 나무가 돼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황금 덩어리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기적의 나무가 먼저 되지 않으면 모든 황금 덩어리들은 불법입니다. 불법이에요. 사막 한가운데서 황금 덩어리를 껴안고 숨을 거둔 그 목마른 사람을 죽게 한 원수 덩어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조금 길어요. 제가 나중에 삭제해버렸어요. 그 부분 아쉽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기적의 나무가 되라고 하지 않고 황금 덩어리를 내미는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그 교회가 안 할 것은 하는 교회입니다. 할 것은 안 하고 안 할 것은 하고, 보통 이 두 가지는 함께 가요. 친구가 돼요.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이 31번이나 말씀하신 지옥을 적절한 비중으로 다루는 것은 교회가 꼭 할 것인데, 그러나 할 것은 안 하는 것만으로, 그런 할 것을 안 한다고 교회가 지진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죽기, 병고침 같이 뭔가 불법적인 안 할 것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쁜 것 두 가지가 곱배기로 많은 이런 교회를 다니는 것은 최악의 교회 상태법입니다. 저는 누가 와서 저를 때려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건 최악의 교회 선택법입니다. 그럼 최악의 교회 선택법을 마치고 최상의 교회 선택법으로 넘어가기 전에, 최근 교회들에는 어떤 원수의 황금 덩어리들이 더그럭더그럭 굴러다니고 있는지 꼭 한마디만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요. 방금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기적의 나무부터 되지 않고 황금 덩어리부터 내미는 교회들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능력하면 지진 났어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능력에서 지진난 교회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요즘은 능력의 황금 덩어리는 좀 시들해졌어요. 대신 무엇이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은밀하게 무엇이 들어왔는지 아세요? 좀 이상한 게 들릴지 모르지만 심리학이 들어왔습니다. 심리학. 각종 평신도 사역, 제자 양육, 찬양, 선교 체험, 이 모든 것들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기적의 나무가 먼저 되지 않으면 단지 심리학일 뿐입니다. 왜 심리학입니까? 사람의 셀프, 자기 자신을 만족시켜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듯한 종교적 감정,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자신을 버리는 건 있을망정 자신을 만족시키는 건 없는데도 말세의 교회들이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심리학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심리학하면 어디까지나 불교입니다. 불교는 사람의 마음을 잘 다스리면 극락간다는 심리학 구원입니다. 불교의 심리학은 인간 심리에 대한 심층 심리에 대한 깊은 통찰력 하나는 알아줘야 합니다. 그나마 교회들의 심리학은 그런 깊이도 없이 얄팍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독교는 미안하지만 심리학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입니다. 십자가에 흐르는 보혈의 피로 씻겨지지 않은 사람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제가 그거 하나는 보장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저는 이 자리에서 매우 불행한 말을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교회들에 들어와 있는 심리학은 구원을 못하는 심리학이고 그나마도 얄팍한 심리학이므로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바람소리, 새소리 들리는 절간에 가서 템플 스테이를 하는 것이 나았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똑같은 것을 하더라도 먼저 기적의 나무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정말 황금 덩어리도 될 수 있고 황금 덩어리는커녕 원수 덩어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제목 넘버 2 교회 선택법 1번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그런데 저는 신학생 때부터 이 구절을 읽으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예수님은 너희가 영생을 얻기 원하느냐? 그러면 내 살과 피를 꼭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은 정나미가 뚝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수천 년 전 창세기부터 피를 먹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예수님은 왜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하시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어차피 닭고기 먹든 나를 뜯어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사람 피 마시듯이 내 피를 마시라는 게 아니잖아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영적인 의미입니다. 듣는 사람들도 설마 글자 그대로 뜯어먹으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사실인지는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두 마디 변명만 하셔서도 최소한 그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그 알구렁이 같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지 않았을 게 아닙니까? 구렁이 알 같은 그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데, 그런데도 예수님이 한두 마디 변명을 안 하셔서 그 많은 사람들을 떠나게 하다니, 심지어 나는 이런 생각까지, 이런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애들이 얘기를 지어내면 스토리 전개가 엉성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은 절대적으로 성경을 존경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때만 해도 잘 몰라서 마음에 의욕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그렇다고 말씀만 하시면 될 것을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지, 아무 말씀도 안 하셨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는 이 부분만은 꼭 애들이 지어낸 엉성한 얘기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꼭 애들이 지어낸 엉성한 얘기 같다는 바로 그 느낌, 거기에 엄청난 것이 들어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선 무엇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피는 사람들을 가르치시던 그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 앞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를 영적으로 먹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를 영적으로 먹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 문제 아시겠어요? 영적으로 먹는 거? 그냥 마시면 되는 거지 뭐. 우리 성찬식 할 때 그냥 마시고 먹고 그러잖아. 그게 영적입니까? 예수님의 피를 영적으로 먹는다는 건 어디로 가버렸네? 참, 사단은 집요한 놈이에요. 아주 집요한 놈. 가버렸네. 어디로? 어떻게 된 거죠 이거? 여기 있네요. 가버린 건 아니네요. 제가 가버렸네요. 자, 하나님의 수천 년간 준비가 거기 들어있어요. 신앙의 근본 바탕이 거기 들어있어요. 영계의 신비한 진실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영계라는 건 우리 잘 아는 그 영계가 아니고 영적 세계입니다. 먹고 싶어 하면 안 돼요. 그 영계가 아니에요. 영적 세계의 신비한 진실입니다. 성경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다 훤히 들여다보고 구별해서 속이 시원하게 설명해 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어디 그 자리에서 그걸 다 설명하시겠어요? 그걸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선지자에게 맡기셨어요. 오늘 같은 어둠의 시대일수록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줄 선지자들이 필요한데, 지금은 선지자의 족보가 끊겨져 버리고 성경은 인간의 무지와 무식의 시궁창 속에서 말 못할 곤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 말 못할 곤욕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 엄청난 세 가지 이야기를 차례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탁드리고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겠습니다. 첫째로 때가 되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영적으로 먹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수천 년 동안 준비시켰어요. 1972년에 작고한 유명한 유대교 신학 교수 아브라함 헬셀에게 왜 교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청정 음식법을 여태껏 지키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참 감동적인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부정한 동물을 못 먹게 하신 이유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못 먹게 하셨을 때는 무언가 이유가 있을 것인데 자기는 그 이유를 잘 모르지만 끝까지 겸손히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겸손한 순종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유명한 유태인 랍비와 달리 하나님이 부정한 동물을 못 먹게 하신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부정한 살을 먹지 말고 정한 살만 가려 먹으면서 가장 정한 살을 먹을 그날을 위해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더러운 살로 몸을 더럽히지 않는 한편 마치 처녀가 미래의 남편을 위해 순결을 지키듯이 마음의 순결을 깨끗이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가장 정한 살은 바로 십자가에서 지키신 주님의 살입니다. 그것을 먹는 것을 하나님은 왜 그렇게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수천 년 전부터 준비하게 하셨는지 아까 그 네 가지 엄청난 얘기 중 세 번째 영적 세계의 신비한 진실에 가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수천 년 전부터 준비시키셨다는 그 사실은 여기를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 살은 먹더라도 너 피는 안 먹어도 살잖아. 피를 금지시켰어야 해.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진다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이런 이상한 말을 쓰셨는지 끊쳐진다. 너 벌 받는다? 너 돌로 친다? 너 죽는다? 아니고 끊쳐진다. 장차 때가 되면 너희들이 예수님의 피를 먹어야 안 끊쳐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먹어야 너희가 안 끊쳐진다. 옛날부터 철학자들은 사람이 위로는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아래로는 짐승들과 다른 둘 사이에 낀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가지 알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피는 생명입니다. 짐승의 피를 먹으면 땅에 살다 죽어가는 짐승들과 같은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이 끊긴 예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아니지만 바로 옛날 이스라엘이란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끊쳐질 이유로서 놀랍게도 첫 손가락에 꼽힌 것은 우상을 섬긴 것도 아니고 사람의 피를 흘린 것도 아니고
고기를 먹을 때 빛에 먹은 것이 이스라엘의 땅에서 끊쳐진 첫 번째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거짓말입니까? 이 모든 것은 장차 때가 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시는 그 피를 먹고 땅에서 끊쳐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시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짐승의 피를 먹지 않은 것은 예수님의 피를 영적으로 먹기 위한 준비였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영적으로 먹는다는 것이 거기 들어가 있는 세 가지의 엄청난 얘기 중에 두 번째, 신앙의 근본 바탕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근본 바탕. 예수님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을 전해주셨습니다. 교회들은 무엇보다 더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그 근본을 잘 간수해서 후세에 전해주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타락하고 세속적인 일들에 정신이 팔려서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신앙의 근본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어요, 우리. 저 양반 저 엄청난 소리 하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한다면 좋습니다. 제가 엄청난 소리 합니다, 오늘. 저 나이도 늙은 양반이 엄청난 소리 하네. 맞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 지금 엄청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는 예수님이 전해주신 기독교 신앙의 근본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기독교가 잃어버린 신앙의 근본을 회복하는 엄청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저 양반 참 야무지네. 야무지지는 않죠. 키가 크지. 그 회복된 근본이 여러분의 신앙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회복하더라도 그게 어떤 역할을 내 신앙에서 할 것인가?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근본을 회복하고 그 근본을 꽉 붙들지 않으면 저는 우리의 기독교와 우리의 교회는 아무도 구원할 희망이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성 목사님이 저한테 처음 전화를 하셨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처음 뵌 일도 없는 분이지만 이렇게 마음이 통해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구원의 기능을 상실한 교회들, 우리 그 교회들에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전해주신 신앙의 근본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교회가 전부 다고 기독교인이 전부 다라고 해도 그게 보장이 되지 못해요. 어떤 성도가 저보고 그래요. 그럼 목사님은 옳다는 말입니까? 그거 좀 다해도 하기 곤란하더라고요. 나만 옳다고 그러기는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맞습니다. 그 말이에요. 다 틀릴 수 있어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섰을 때 예수님과 구원받은 강도 외에는 세상이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해서 틀렸던 것 우리 알고 있잖아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신앙의 근본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저는 말씀을 가지고 증명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자식이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제일 정 떨어져 하는 말이 이거 아니에요. 아니 내 자식을 버려? 이 뭐 이런 종교가 다 있어 이거. 정남이 떨어지잖아요. 들으면. 한마디로 혹시 오해가 없도록 제가 분명히 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한마디로 재산과 가족들을 버리면 저 세상도 아니고 현재 바로 이 세상에서 버린 것에 100배를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어떤 집사님이 머리를 흔드시는데 사실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 사람 큰 소리 땅땅 치는데요. 좋습니다. 큰 소리 저 칩니다.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대강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예수님 안에서 영적 가족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뜻이다. 제가 가지고 있는 카멘터리에 주석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말씀을 풀었어요. 지금은 좀 저도 잘 왔습니다. 저도 성장했어요. 근데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집과 그럼 땅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집과 땅 같은 재산도 영적 가족들이 소유한 것이 다 내 소유나 마찬가지가 된다. 그래? 어차피 별로 그렇게 컨빈싱하지가 않아요. 들어도 아는 사람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엄청난 진리가 붙들어 있는데 영적 가족들과 영적 가족들의 재산이 나에게 많이 생긴다는 건 그렇다고 합시다. 그런데 왜 내 재산과 가족들은 버려야 합니까? 재산을 버리는 것까지는 또 그렇다고 합시다. 남들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가족을 좀 덜 사랑하라는 것도 아니고 가족을 버린다는 게 과연 옳은 가르침입니까, 그게? 내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도대체 뭡니까 그게?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우리 대에 와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가르침이 되어버린 것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전해주신 신앙의 근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우리가 근본을 잃어버려서 저 뭔 말씀이야 저거? 제가 증명한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같은 말씀을 강조점만 좀 다르게 한 것입니다.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복음을 무엇으로 위해요? 우리 육체로 위합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이 전해주신 정통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는 것. 예수님 말씀은 그 기독교 신앙을 위해서 재산과 가족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산과 가족들을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근본을 이루는 바탕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버리면 재산이든 가족이든 잃어버린 것에 버린 것에 100배를 새로 받습니다. 여기에 모든 시크릿이 들어있어요. 그 시크릿을 모르게 된 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근본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제가 이렇게 입에 떠넣어주다시피 해도 여러분은 아직 그게 무슨 소리인가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본을 잃어버린 거예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한다는 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그 영적인 일은 우리가 육신 안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 뭡니까? 재산 불리고 내 가족 벌벌 떠는 일에 사로잡혀서는 절대 이룰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내 가족 벌벌 떨고 그냥 재산 모으는 일에 그냥 아둥바둥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영적인 일에 힘쓸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는 영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육신 안에서 재산과 가족들에 사로잡혀 있는 것으로부터 너희들 벗어나야 된다. 우리가 그처럼 육신 안에서 재산과 가족들에 사로잡혀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영적으로 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제 우리는 육신 안에서가 아니라 영 안에서 가족들과의 관계가 100배나 아름다운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아침 저를 교회로 라이드해 주신 부부처럼 영적인 가정에, 영적인 부부는 육적인 가정에 육적인 부부보다 100배나 부부 사이가 아름답습니다. 돌아보세요. 그런 거 아닌가? 내가 영적으로 되면 내 재산도 이제 100배나 충족한 것이 됩니다. 100배나 풍족한 것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해변가에 오두막 집을 앞에 지나가는데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아니 저 다 살아나가는 집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대요. 그 뭡니까 그게? 영적 증식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게 영적 증식의 기적. 뭡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한 사람이 먹을 음식이 2만 명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어마어마한 증식이 일어난 것이 바로 영의 기적입니다. 그건 하나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그게 영의 기적이에요. 영의 기적. 우리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사는 영적인 사람이 되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증식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뜻을 잃어버렸어요. 이거 뭔 소리야 이거?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물려주신 기독교 신앙의 근본을 회복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육적으로 살던 사람의 삶이 예수님과 복음을 중심으로 영적인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때 영의 증식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본은 육적인 삶이 영적인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면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매일 교회와 살고 매일 교회에 내 재산을 다 바쳐도 소용없어요. 이게 돼야 돼 이거. 영적으로 바뀌어지지 않는 모든 기독교 신앙은 그러므로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술차를 모를 기독교이고
이단적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정말 기막힌 말을 하고 있어요. 기막힌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눈물을 찔찔 흘렸더니 코가 나와가지고요. 저 여기 와서 엎드리는데 눈물이 촤염없이 흐르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혼자. 너희는 도저히 영적으로 살 수가 없으리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기막힌 말을 하세요. 왜 그래요? 왜? 아니, 성경님 왜 그렇습니까? 영적 세계의 신비한 진실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영적으로 먹는다는 것에 들어있는 세 가지 이유 중에 세 가지 엄청난 얘기 중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영적 세계의 신비한 진실. 이 말씀은 인간이 영적으로 사는 것이 왜 그렇게도 어려운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목숨을 다하고 바로 이 부분에 인간이 그렇게도 영적인 삶을 살기가 힘든 영적 세계의 신비한 진실, 시크릿이 숨어 있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무엇입니까?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번역이 성경에서 가장 불행한 번역이고 정말 엄청난 진실을 엉뚱한 말로 가려버린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원어 성경에는 목숨을 다하여가 아니에요. 목숨을 다하여가 아니에요. 혼을 다하여입니다. 혼을 다하여. 영혼과 담을 쌓고 사는 우리 시대의 사람은 혼을 다하여? 그게 뭔 소리인지 통감이 잡히지를 않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것도 우리가 신앙의 근본을 잃어버리는 것을 증거예요. 이것도. 아니, 혼을 다해가 뭐야? 혼을 어떻게 다해? 그래서 목숨을 다하여라고 엉뚱한 번역을 해놓고는 그 엄청난 영적 진실은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팔아먹고 싹 입을 씻어버렸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불행한 일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을 나름대로는 다 마음을 다해서 나온 분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혼을 다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혼이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혼이 무엇에 붙잡혀 있습니까? 이 그림을 보세요. 이 빨간 선은 지휘 통제 계통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여기 왼쪽에 표시된 것처럼 사람의 영이 혼을 통제하고 혼은 육체를 통제하는 지휘체계가 분명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혼이 영의 통제를 벗어 던져버렸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영과 혼 사이의 통제선이 우지끈 뚝딱 박살난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일어난 비극이었습니다.
혼이 영의 지배를 벗어 던지면서 인간은 타락의 비탈길을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달려내려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타락의 비탈길을 달려내려가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을 이해하려면 어떤 점에서는 사람의 동료인 귀신들을 보면 됩니다. 아니, 귀신이 사람들의 동료야? 저 양반이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귀신은 영과 혼만 있고 육신이 없습니다. 그들도 원래는 선한 천사들과 한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 대장 사단의 반역에 가담을 하면서 귀신들도 혼이 영의 통제를 벗어던지는 비극의 길로 달려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야, 권 목사 이리 나오라고 이를 갈겠지만 귀신과 세상 사람들은 같은 비극의 동료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 깊은 바닥을 이해하려면 귀신들을 참고하면 됩니다. 귀신들의 본업이 무엇입니까? 귀신 들리게 하는 게 그들의 본업입니다. 근데 여러분, 귀신 들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귀신 들리는 거죠. 딴 게 아니에요. 귀신이 육체를 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저희들에게 없는 육체를 아주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공동묘지에 사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군대 마귀를 쫓아내셨을 때 귀신들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 들어갔습니다. 귀신 들린 돼지떼는 산비탈을 무섭게 달려내려가서 호수에 꽈랑 몰두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호수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던 돼지떼의 안에서 귀신들이 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벌벌 떨고 있을까요? 나 이제 죽는구나. 천만에요. 희열에 떨고 있었습니다. 희열에. 귀신들은 육체의 감각을 육체를 그냥 조정을 해가지고 그냥 희열을 느끼기 위해서 그렇게 육체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돼지떼가 물속에 빠져 죽고는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육체를 좋아하지만 감각과 감정이 단순하고 무딘 짐승들보다 특별히 사람의 육체를 그렇게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공포, 두려움, 분노해보세요. 귀신 금방 들어요. 미워해보세요. 귀신 금방 들어요. 모든 복잡하고 강렬한 감정들로 사람의 육체가 부르르 떨 때 귀신은 귀신 들린 사람의 속에도 미칠 듯한 희열을 느끼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다는 건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고 귀신의 혼이 사람의 육체를 너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바탕을 이해하려면 바로 귀신들을 참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혼이 영의 통제를 집어던졌을 때 사람의 혼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뭐에? 육체와 물질에 빠져들어간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을 완전 추방해버리고
여자들은 자신들의 육체에 빠져 있고 남자들은 여자들의 육체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이제 마지막 몇 군데만 내놓으면 더 이상 내놓고 보여줄 것도 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더 보여줄 것이 없는 것만으로 보면 종말이 매우 가깝습니다. 여기 이 말씀처럼 우리 기독교인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에덴 동산의 타락 이후로 혼이 영의 통제를 벗어던진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들도 혼이 물질과 육체에 붙잡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물질과 육체에 붙잡혀 있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포르노에 빠져 있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들이 아무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들 어떻게 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혼이 붙잡혀 있는데. 해법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가 오늘 본문에 바로 물질과 육체에 잡혀서 혼을 다하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을 치료할 해법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기 있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제가 눈이 좀 어두워가지고 늙으니까 귀도 잘 안 들리고 눈도 잘 안 보여요. 해법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물질과 육체에 잡혀서 혼을 다하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을 치료할 해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영이 살아있는 예수님은 아버지를 먹을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 먹는다고 그래요? 아버지 먹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영이 죽어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적으로 먹고 영이 다시 살아야 합니다. 강하게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힘있게 소생해서 혼을 다시금 영의 통제 아래 두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 해법밖에 없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 목숨을 다하고가 아니고 혼을 다하여 혼을 다할 수가 있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구원받은 자에게만 있는 그 평화를 누리며 영의 정식의 기적을 맛볼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영의 정식의 기적, 얼마나 저는 그 말씀이 좋은지 몰라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육체와 물질에 사로잡힌 우리의 혼을 고칠 것은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어요.
우리의 혼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것밖에 해법이 없기 때문에,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만약 십자가의 보혈이 콸콸 흐르고 있는 살아있는 교회라면 그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무엇을 요구할까요? 이제는 육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삶으로 변화되십시오. 요구할 것입니다. 제가 입 빨린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제가 훌륭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입 빨린 소리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는 최상의 교회 선택법 1번을 말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아니 겨우 1번만이야? 2번은 또 언제 하려고? 금방 해요. 금방 2번은. 최상의 교회 선택법 1번, 변화되기를 요구하는 교회. 좋죠?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으신가 보네. 변화되는 것을 요구하는 교회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제목 넘버 3, 최상의 교회 선택법 2번은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신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는 예수님 말씀에 많은 유대인들이 정나비가 뚝 떨어져서 떠나가자 예수님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무엇을 하시고 있습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야, 너 가지 마가 아니고 너희도 갈래? 어떻게 베드로가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님, 생명의 말씀 여기 계시니 어디로 가겠습니까? 변화됐잖아요, 베드로. 많은 변화는 아니라도 조금 변화가 됐어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변화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아있는 사람들이 변화되었는지를 체크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교회 선택법 2번은 이렇게 됩니다. 변화되었는지 확인하는 교회. 이거 안 하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다들 변화된 척하고 앉아있거든. 체크해야 돼요. 육은 별의별 재주를 다 부려도 여전히 육입니다. 하셔야 돼요. 육이 별의별 재주를 다 부려보세요. 그게 육이지 영입니까? 아니에요. 육에서 영으로 진정 변화되는 것만이 구원받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최상의 교회 선택법이 어디 있습니까? 변화되기를 요구하고 변화되었는지 확인하는 교회를 선택하십시오. 최상의 교회 선택법으로 가스펠 펠로우십 교회를 선택하신 여러분, 부디 성현경 목사님을 따라서 날로 변화받으시고 우리 이 다음에 천국에서 만납시다.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종의 눈에 다시 눈물이 흘릴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이 중요한 진리를 우리 성도들 알게 하시고 쓸데없는 거 쫓고 쓸데없는 데서 헤매지 말게 하시고
기독교 근본 신앙의 바탕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이제는 변화받고 이제는 정말 얼굴에 영적이라고 쓰여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부부 관계는, 부부 사이는 영적인 가정의 영적인 부부들은 얼마나 사이가 아름다운, 100배나 아름다운 사이가 될 것인지, 우리 이런 날을 바라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며 하루하루 날로 변화되어 우리 다 함께 천국에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